14년도, 그러니까 벌써 10년이 다 돼가죠. 그렇게 해서 처음에 백혈병은 진단을 받고 그다음에 어떻게 치유를 하고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 가셨든지 어떻게 말씀을 역사하셨든지 이런 부분들은 이제 또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제가 사실 아들을 하려고 생각했는데 여기에서 앉아있는 순간에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제가 겪었던 일들을 지금 짧은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겪었던 그래서 그 아들이 20까지 해서 완전히 치유하고 인도네시아 선교사로 가고 그렇게 해서 저는 하나님께 다 한 줄 알았어요. 아들이 하나예요. 하나인데 그 아들이 그렇게 해서 또 드렸으면 이제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음에 열심히 또 병원 선교에 병원에 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그러는데 19년도에 이제 건강검진을 했죠. 정부에서 하는 건강검진을 했는데 그 건강검진을 하면서 뭐 유방에 약간 미세 섞개가 있다고 초음파를 해보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초음파를 했어요. 하면서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하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하더니 뭐 유방에는 이제 미세 섞여 있는 부분에는 그냥 이렇게 하시더니 이제 겨드랑이 쪽으로 림프를 한번 이렇게 돌리면서 이렇게 해보더라고요. 초음파 그렇게 하자 누워서 그렇게 하시더니 이건 뭐야? 이러더니 제가 이렇게 누워서 보는데도 시커먼 이게 좀 검은 점이 점 비슷한데 좀 큰 것이 두 개가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이 이거 좀 이상한데 조직을 좀 띄워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렇게 하라 그랬죠. 그래서 조직을 띄워서 조직 검사를 하겠다 하더라고요. 그 조직 검사를 하게 되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다음 하시는 말씀이 일주일 있으면 이제 나오니까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이제 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제가 이제 그 다음 주에 제주도에 갈 계획이 있었어요. 이제 우리 노예에서 갈 게 있어서 목사님이랑 같이 갈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저 다음 주 월요일은 못 오는데요 했더니 그렇게 했더니 의사 선생님 말씀이 그러면은 문자를 보내겠대요. 이상이 있으면 문자를 보내면 이제 바로 병원에 내원을 하고 문자가 안 가면은 아무 이상이 없으니까 그냥 이제 목요일 날 일단 이제 왜 진로는 목요일을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19년도 10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서 이미 제주도에 딱 가 있는데 문자가 딱 온 거예요. 문자가 딱 오는데 뭐 이상 소견이 있으니까 뭐 빨리 내원하고 써놨더라고. 조직 검사에서 이상 소견이 있으면 뭐 암이라는 어떤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딱 문자를 보는 순간에 제 마음에 제가 그랬어요. 아이 뭐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시겠지. 그냥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는 남편 목사님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둘이 다 그렇게 하면 뭐에 우울하고 또 저랑 또 달라서 우리 또 남편 목사님은 굉장히 좀 이렇게 세밀하시고 굉장히 좀 이렇게 자상한 부분이 있는데 여행을 망칠 것 같아서 얘기를 안 했어요. 제가 안 하고 이제 2박 3일 여행을 다 마치고 돌아왔죠. 왔으니까 이제 병원을 가야 되니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인천에 사니까 세종병원에서 했었는데 병원을 갔죠.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이제 림프에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다 암하는 분들 아시겠지만 자 암도 굉장히 막 이게 막 사람 심장을 그 기분 그러는데 그 다음에 뭐예요? 전이 재발 아주 꼴찌잖아요 정말로. 이건 뭐 너무나도 그거는 아주 소리만 들어도 이렇게 막 몸에 이렇게 진짜 심장이 오그라들 만한 어떤 그런데 처음부터 저는 림프에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뭐 어디서 전이 됐는데 그랬더니 그걸 이제 밝혀봐 이제 다시 조사를 해봐야 되는데 검사를 해봐야 되는데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암에게 가까우니까 유방에서 된 것 같다. 그러면서 그냥 이제 유방 완전 절제를 하면은 가까우니까 이제 그래도 괜찮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일단 그래서 제가 지금 암이란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그렇다라는 거예요. 조직검사 결과에.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그럼 제가 여기서 안 하고 국립암센터에서 이제 우리 아들이 거기서 이제 치료를 했었으니까 이제 암센터로 가겠다고. 그리고 그때 그 목요일 날 제가 이제 아들이 이제 암센터에 있을 때에 치료받고 할 때에 병원 전도를 계속 했었어요. 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호흡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할지라도 이제 전도를 했던 어떤 그렇게 했는데 그때 만난 한 자매가 이린나란가 이 자매가 있는데 이분이 암 환자였어요. 암 환자인데 인천에 사는데 그 어머니가 무속인이었고 그래서 그날 목요일날 약속을 했어요. 신방을 가기로 약속을 했거든요. 그날인데 저는 이제 암이란 진단을 받았고 그때 제가 그랬어요. 암이라 하니까 그때 또 하는 얘기가 그래
암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암은 하나님께 드리고 나는 내 사명 따라 가리라. 뭐 그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게 딱 고백을 하고서는 이제 제가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나님께 하나님 제 암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저는 주님 맡긴 사명 따라 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진단 받는 것도 가서 이제 신방을 가서 열심히 복음 전하고 무속인에게 막 그냥 전하고 그래서 그분이 그날은 모셨던 것을 없애진 않은데 그 다음에 그걸 다 철거하고 없앴어요. 물론 그 일이 나자면은 이제 소천을 했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바로 일산 국립암센터 가서 이제 치료를 해야 되는데 11월 1일부터 한 달 동안 하는 다니엘 기도가 제가 늘 이제 해마다 했던 거라서 그때 제가 남편한테 그랬죠. 아, 나 이제 좀 해서 수술이든지 항암이든지 안 하고 당장 죽는 것도 아니니까 내가 다니엘 기도를 마치고 하겠다 했더니 또 우리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그것도 당신 생각이지 하나님은 지금 수술을 하게 하시려는지 하는지 모르지 않느냐 그러더라고. 또 가만히 들으니까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뭐 꼭 수술 안 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제 그건 아니니까 내가 그래서 이제 그렇다고 그렇게 이제 일단은 이제 우리 암센터로 가니까 다 우리가 알지만 서류 가져가도 새로 검사가 시작되잖아요. 새로 검사가 시작되니까 처음에 검사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외래를 또 선생님 만나고 이러잖아요. 그럼 일단은 암센터로 가서 또 다시 검사를 했어요. 검사를 하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이제 했는데 검사를 하고 그 다음에 또 갔는데 이제 선생님이 과를 옮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유방, 그러니까 외과로 처음에 했었는데 이미 폐전이 됐다는 거예요. 폐전이가 돼서 이제 유방만 수술할 이렇게 문제가 아니니까 종양 내과로 옮겨진 거예요. 선생님 바뀐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여기서 또 다시 이제 그러면은 이제 원바람을 찾아야 되니까 처음에 제가 발견한 건 림프에 전이 됐다 그랬잖아요. 이제 원바람을 찾기 위해서 온몸을 다 검사를 하는데 폐에 또 전이가 됐다네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 기도에는 시작돼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약간 사람이 굉장히 좀 멘붕도 오고 충격도 오지요. 그러는데 그때도 제가 부르짖었었거든. 이거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드렸어요. 제가 왜 그냥 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8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모든 각종 병들을 다 고쳐주셔요. 아멘. 네, 거기 보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주고 귀신 들리고 모든 병을 치료해주시는데 치료해주신 이유가 이사야서의 예언된 말씀대로 예언된 그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요. 구약에 하나님 하셨던 것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순종하시고 그대로 행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예수님 말씀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우리의 모든 병을 짊어지셨도다. 이사야에서 있는 53장에 있는 약속의 말씀.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치료를 해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우리 환자들이나 우리 생각에는 우리를 다 치료해주고 병든 자 해주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성취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정말 꼭 붙들어야 될 것이 제가 간증해서 병이 낫고 우리 아들이 다 치료되었고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왜? 우리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분명히 말씀하시죠. 아멘. 그렇다면 이 성경에 있는 것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는 없지만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실제로 믿느냐에 있는 거예요. 그것만 우리에게 관건인 거예요. 우리에게 지금 제가 그냥 한 게 아니라 저도 그러니까 바로 이제 그 다음에 폐전이 됐다 그렇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다니엘 기도회 때 2019년도에 이주용 목사님이라는데 그분이 메시지를 전하시는데 에베소 1장 가지고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날 제가 이제 폐전이 됐다는 걸 듣고 그 다음에 또 진단하고서는 그날 저녁에 다니엘 기도를 참석하는데 그 메시지를 듣는데 에베소 1장 말씀을 가지고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속량해 주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인치셔 주셨고 그 말씀을 하시면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주신 거예요. 그 메시지를 막 전하시는데 제가 정말로 이렇게 의자에 앉았다가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통곡을 했어요.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저는 그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익히 제 구원도 알고 있었고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했었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이루셨다는 사실을 에베소서 1장 말씀을 듣고 깨달은 거예요. 이미 저는 창세전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의 하나님께서 내가 무엇이라고 내가 무엇인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자녀로 삼으시려고 완전하게 이루어진 구원인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 그래서 우리가요 예수 믿는 거 이거 그 사람 믿다 말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 예수님을 믿는 그 영이 성령이 내 안에 함께 계시는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은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세상에 어떤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성경을 이렇게 길게 66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그래서 저는 붙들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들 할 때도 아들이 그렇게 살아난 것도 오직 말씀이었는데 그건 언제 좀 기회가 있으면 좀 다시 한번 또 이제 그 부분은 그러는데 저도 마찬가지로 자 림프절 전이 폐 전이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그날 하나님이 주신 것은 병을 낫게 해주겠다 치료해주겠다 이게 아니었고 너가 누구냐는 거였어요. 너가 누구냐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분명하다고 내가 말했었고 내가 날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찬양을 했던 그 받은 나의 구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제가 깨닫고는 그날 정말로 바닥에서 엎드려 통방을 오르면서 너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 또 병원을 또 가야지 돼요. 병원을 가서 또 검사를 해야 돼요. 이제 온바람을 찾아야 되니까 했는데 하고 또 그 다음 주에 가서 검사하고 그러고 했더니 그 다음 주에 갔을 때는 또 척추에 다 전이 됐대요. 사진을 보니까 완전 척추에 다 전이 됐대요. 그래서 그러면서 다니엘 기도는 1주, 2주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고집을 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질서에 의해서 그대로 목사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에서 뭐가 원바람이 나고 그 다음에 그래야 치료가 되어지는데 계속 검사만 하잖아요. 원래 검사만 하는 거죠 이제 막. 그래 검사만 하는데 또 척추에 전이 됐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로 내가 너무 마음이 좀 불안도 하고 순간순간 덮쳐오는 게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어떻게 했냐면 핸드폰에 제가 기도도요 이것이 뭐랄까 잘 안 되어지더라고요. 마음이 불안하고 마음이 막 또 거기하고 딱 사로잡히면은 엎드려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돼서 생각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는 친구 목사님한테 이제 전화해서 기도를 할 때 제가 핸드폰으로 기도를 이제 핸드폰으로 해주니까 녹음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밤새도 트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이제 못하니까 그걸 이제 계속 듣는 거예요. 이미 사단을 결박하고 내가 치유되고 회복된 선포되는 기도를 계속 듣고 그다음 그렇게도 제가 두려울 때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제가 찬양했어요. 그걸 1시간 듣기를 유튜브 해가지고는 계속 듣는 거예요. 거기서 말씀이니까 아무것도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그래서 그것을 반복해서 계속 듣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이제 해갖고는 내가 폐에 전이 됐든지 척추 전이 됐든지 그 사실 잊어버리는 거예요. 잊어버리면서 또 그 다음에 또 이제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그럼 좀 이제 그걸 잊어버리고 나면 제가 좀 기도가 되어지기도 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말씀 보고 그래서 말씀을 딱 붙잡은 것이 제가 그랬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었지. 내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고 병을 짊어지셨다 그랬는데 내 병은 이미 하나님이 짊어지셨다고 이제 길게도 기도도 못해요. 이제 그러면은 짊어지셨다 하시니까 가져가셨잖아요. 의사가 어떻게 말하든지 이미 주님은 가져가셨습니다. 이렇게 막 제가 이제 기도인지 선포인지 그렇게. 왜냐면 내 마음이 불안을 떨치려고. 내 마음에 불안을 떨치고 그 다음에 또 한번 불안이 딱 오면 잠이 안 와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곤욕스러워요. 그리고 막 두려움이 또 세다피고 이제 그러는데 마지막 되는 날은 이제 머리를 찍는 거예요. 이제 머리를 MRI 찍고 그다음에 최종
진단을 내리겠다고 하는 게 이제 11월 27일 날 이제 그 전에 내 말에 머리 다 찍었고 온 검사 온몸을 다 했고 한 다음에 이제 11월 27일 날 의사 선생님이 최종 이제 진단을 내려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제 그게 이제 예약이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단일 기도회 20일은 끝났고 그 다음에 했는데 내일이면 이제 제가 병원에 가야 돼요. 최종 이제 그걸 드려야 되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그날 밤에 잠을 자는데 그러니까 이미 막 전해진 게 계속 연습해 왔으니 순간순간에 좀 그런 부분이 있었죠. 사실이죠. 그래서 제가 자는데 마귀들과 싸울지라는 찬송이 막 얼마나 이렇게 막 성가대가 막 와서 하는 것처럼 엄청나게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깼어요. 여기가 어디 무슨 뭐 지금 성가대 찬양을 하나? 근데 아무도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성경을 제가 이렇게 그냥 또 어떻게 깼으니까 우리가 하는 거는 다 이제 그렇잖아요. 뭐 필게 성경책밖에 없고 뭐 다른 어떻게 그러니까 이제 성경책을 또 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성경을 딱 폈는데 이제 히브리서 2장을 폈어요. 딱 이렇게 피니까 히브리서 2장이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2장 14절 15절을 읽어드릴게요. 자녀들은 혈과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메어 종로를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아멘. 이 말씀을 딱 읽는데 예수님이 육신으로 오신 이유, 우리와 같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이유가 너무나 분명한 거예요. 분명한 것이 그러잖아요. 마귀를 우리의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러 오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제가 이 병이 마귀에서 왔다 이런 차원보다도 어둠의 세력이 죽음으로 몰고 가는 어떤 그런 죽음의 심한 공포로 붙들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도 제가 사진 보듯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보는 순간에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 메어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시며 아멘.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분명했어요. 마귀를 멸하러 오셨고 그 죽음의 세력에 붙잡혀서 평생을 우리가 거의 다 우리가 사실은 지금요 질병이라든가 어떤 분들은 경제라든가 어떤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지만 더 들어가 보면 죽음의 세력에 붙잡히는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그걸 누가 해결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혈과 육으로 인간의 모양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저는 성탄절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다 못해 정말로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할까? 왜?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다면 내 구원도 있을 수가 없고 우리의 천국도 있을 수가 없고 우리의 해결을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마귀의 세력에 붙잡혀갖고 우리는 정말로 허물과 죄로 죽어서 지옥 권세에 붙잡혀갖고 어떻게 할 수 없었던 정말 소망이 없는 그런 의인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오신 그날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그래서 너무 제 마음대로 제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오신 어린아이 같이 저는 막 성탄 옷도 다 사 입고 물론 한 번 사면 몇 년 아까 말했죠 마스크까지 다 막 성탄 마스크 구해서 막 하고 그 다음에 스카프도 다 성탄 저 오늘 우리 안 그래도 그렇게 입고 올려 하다가 그래도 예배인데 싶어서 이렇게 이제 원피스를 입었는데 거의 12월 달은 막 저는 저 혼자 이벤트를 해요. 온 집이 막 성탄 분위기로 막 그냥 그렇게 하고 정말 이렇게 다 막 바꿔가지고 그래서 왜 너무 성탄절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그렇게 해는 성탄절인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분명하게 그렇다면 나도 해방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그때 히브리서 읽으면서 얼마나 통곡을 또 했냐면은 그렇구나. 내가 이미 다 해방되었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었다는 걸 내가 머리로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난 해방되었고 이 질병에서 난 해방되었다는 사실을 선포했고 이 말씀이 믿어졌어요. 아멘. 말씀이 실제로 믿어졌어요. 믿어지고 나니까 날아갈 것까지 너무너무 기뻤고 이미 하나님이 내 모든 것들을 주님이 이미 해결해 주셨구나. 아멘. 그 약속이 분명했어요. 그런데요 우리가 이런 경우 많이 있죠. 말씀이 분명한데 불구하고 말씀은 그러는데 현실이 안 그럴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 다음날 저도 병원에 갔는데 머리에 뼈까지 전이됐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온 전체가 나 전이 소리 너무 많이 들었어요. 사우씨가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이 이제 진단은 유방암 4기. 예. 그러니까 뭐 이걸 손을 대서 수술을 할 수도 없고 근데 얼마나 감사해요. 절제 하나도 안 했고 항암 하나도 안 하고 수술을 이제 손을 대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머리 절이 됐고 유방암 4기라 그러는데 저는 또 뭐라고 얘기했는지 알아요? 왜 그 전날 저는 하나님께 이 약속의 말씀을 받았거든. 난 해방되었고 나를 놓아주러 이미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해 주셨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제가 이랬어요. 선생님 저 머리 염색하고 파마해도 돼요? 그랬더니 지금 유방암 4기라 그러는데도 머리 파마하고 염색해도 돼요? 그랬더니 선생님 말씀드려요. 하세요. 이미 이제 거의 끝자락이야. 하세요. 예쁘게 하고 다니시라고. 즐겁게 다니시라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 보고 같이 외식도 하시고 예쁘게 다니시라고. 그래서 뭐 지금 이제 다른 거는 할 수 있는 게 없고 약을 한번 써보자고 하더라고요. 이제 뭐 약이 이제 유방 뭐 표적치료제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튼 근데 이제 일단 뭐 병원은 그렇잖아요. 다 안 돼도 그냥 약 주면서 약 한번 써보자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약을 이제 뭐 하루 한 개만 먹으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유방이니까 호르몬제 하나 하고 또 뼈니까 칼슘제 하나 하고 이렇게 뭐 한 개씩만 먹으면 된다고 이제 한 달 있다가 오라고 이제 그렇게 처방을 내려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목사님은 머리까지 들으시니까 온몸이 다 풀리고 다 그거 갖고는 환자가 아니라 이쪽이 또 환자예요. 얼굴이 새카면서 갖고는 이제 밖에 와서 이게 막 주저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죠. 하나님이 살리시려면 일기도 죽고 살리시려면 4기도 살리시고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이제는 철저하게 정말로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한다. 하나님만 신뢰한다.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고 해서 했는데 그래서 그 약을 이제 먹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어떤 방법이나 이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손을 대시면 그러니까 전적으로 그러면서 제게 계속 암송했던 것이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말씀을 했었고 그 다음에는 또 이제 아까 말했던 제가 이제 대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셨고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담당하셨고 그 다음에 정말로 내 병을 짊어지든가 저는 조그만 증상만 생기면 계속 하나님께 보내요. 하나님께 토스해버려요. 그냥 토스하고 거기서 그냥 제가 자유를 얻어버려요. 자유를 얻어버리니까 거기에 묶이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너무나 신기하게 그때 딱 하면서도 그 약이 부작용도 굉장히 많아요. 있면서 부작용도 굉장히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약이면 일절 나는 내게는 부작용이 하나도 없다라고 선포를 했는데 부작용이 하나도 없었어요. 하나도 없었고 일상생활 다 했고 정말 그런데 제가 또 한 가지 더 이렇게 했어요. 약 먹는 걸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저는 건강 보조식품도 잘 안 먹고 약 그건 굉장히 싫어해요. 그래서 아마 하나님이 나 약 먹는 거 싫어해서 오래 먹게 하시지 않을 거다. 근데 의사 선생님 말씀은 왜냐면 이 약이 막 잘 들으니까 이걸 막 이제 이렇게 진짜 이렇게 사는 동안에 막 잘 먹을 수 있도록 나보고 기원하라는 거예요. 너무 행운이라는 거죠. 이제 막 행운이니까 이제 이 약을 이제 계속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속으로 아니 병이 났으면 안 먹는 거지 계속 먹는 게 어딨냐 이제 난 속으로만 지금 그렇다고 한 2년쯤 복용을 하고서는 제 스스로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 제 마음에 주시기를 너 병이 다 났는데 왜 자꾸 약을 먹냐. 그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 얘기. 왜냐면 그 약을 먹으면요 면역 수치가 많이 안 올라요. 면역 수치가 어느 정도 선에서만 그렇게 오르질 않아. 내 몸에 면역 수치가 올라야지만이 그 다음에 내 스스로 자생할 수가 있고 싸울 수가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그 약을 3주를 먹고 2주를 쉬었다가 병원에 가는 건데 3주 먹어야 될 약을 2주 반만 먹고 약을 빼고 우리 아들 때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진짜 그래서 이걸 빼고 그렇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저 간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게 그런 믿음을 주셨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저는 순종했던 것 뿐이었었어요. 그렇게 해서 했더니 그리고 한 달에 딱 병원에 갔더니 확실히 면역 수치가 올랐어요. 면역 올랐더라고요. 그것을 제가 3개월을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의사 선생님 만나 갔을 때는 선생님은 늘 이제 너무 좋으신 거지 상태가 좋으니까 이제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페마라정은 유방약 호르몬제 약이었거든요. 근데 그건 거의 잘 안 먹고 저는 이게 이제 항암약인가 하고 그만 좀 먹고 이랬거든요. 이제 선생님, 제가 페마라정을 먹고 그렇게 해서 그런지 너무 우울하고 이제 호르몬에 관한 걸 이제 다 그렇게 이제 그 증상들을 그냥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선생님 가만히 계시더니 그럼 약을 좀 끊어볼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래서 그 페마라정만 끊는 줄 알았더니 그 항암 먹던 임렌스 그 약도 모든 약을 갖다가 중단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리고 상결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작년 올해 아니 그 전에 이제 벌써 그 전해에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어쨌든 미국도 다녀왔고 다 했는데 2년 넘게 지금 약도 안 먹어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도 그러니까 6개월마다 추적 관찰을 가고 이제 6개월마다 가는데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약도 하나도 안 먹는데 이거 너무 깨끗한 거예요. 계속 원하는 대로 그렇게 지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완전하시더라고요. 아멘. 완전하신 이유가 이 약속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아멘. 실제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너무 말씀을 많이 알고 있고 그랬는데도 문제만 생기고 상황이 생기면 실제로 안 믿어요. 머리로 알고 있는 거하고 실제로 믿는 한번 정말로 실제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 붙들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저는 그런 기도 많이 해요. 용해되어지도록 녹아지도록 말씀하는 내가 삼킴받아지도록 그러니까 나는 죽었고 내 안에 계신 말씀만이 왕성하도록 지금 상황에 병이 낫고 이건 다 떠나서 그 본질적인 것만 했는데 하나님은 그 약속을 들어주셨어요. 이루어주셨고 그 말씀은 지금도 성취하고 있어요. 아멘.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멘.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아멘. 정말로 한번 그렇게만 해보시면 그리고 혹시 행여라도 만약에 잠이 안 오고 이러실 때에 이제 우리 아들들이 썼던 건데 정말로 저는 성경만 계속 들었어요. 우리는 계속 들었더니 수면제 따로 먹을 필요 없이 이 말씀이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고 그러니까 온전히 집중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다른 생각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내 질병의 고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감사하게도 참 이렇게 저거 한 것은 항암을 한다든가 하면서 고통은 많이 안 겪은 거예요. 바로 그렇게 해갖고 의사 병은 유방암 사기였고 온몸에 암은 다 퍼졌어도 그것을 받자마자 받아들인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토스해드렸거든요. 하나님께 올려드려봤어요. 그러면서도 순간순간에 조금씩 뭐 있잖아요. 지금도 뭐 어디 이렇게 하면 저는 바로 그래요. 병을 짊어지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가져가세요.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내 연약함 담당하신다는데 담당 안 하시고 뭐 하세요? 막 이러고 저 혼자 막 그러게 돼요. 막 이제. 그러는데 하나님 그걸 들어주시더라고요. 들어주셔서 정말로 너무 멀쩡하고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은 오직 복음을 전하고 제게 주신 사명만 감당하면 사명 감당하다 주님 보시면 가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그냥 그런데 하나님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그대로 다 실행시키고 이루어주셨어요. 아멘. 참고로 제 나이가 몇 살 같아 보이세요? 72살이에요. 네? 제가 왜 사람들에게 하냐면 정말 그래서 제가 기본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 있잖아요. 저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한테 처음 물어봤을 때 머리 파마해도 돼요? 무슨 암 환자 유방암 사기라고 진단받은 환자가 머리 염색하고 파마해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 상식을 저는 뛰어넘고 싶었어요. 왜? 그러신 하나님이시니까. 52세 같습니다. 하나님 완전하시니까.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하신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 선지자, 제사장, 왕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완전하게 이루신 우리의 구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하는 일은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하게 말씀을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도 완전하게 붙들린다는 거예요. 아멘. 확실하게 붙들어버리면 하나님은 약속 앞에서 그대로 골장시 이루어주셔요. 원하게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놀라운 축복이 이곳에서 임하셔서 정말 우리 암 하누들이 이제 해방받고 건강하고 그래서 모든 분이 다 간증자가 되어서 우리가 이렇게 질병에 묶여있는 자들을
그래서 노임받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대로 전해주고 내가 그 말씀이 실제였던 것을 증거할 때에 사실인 거잖아요. 그죠? 그런 놀라운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아멘. 예, 제가 그냥 잠깐 기도하고 그냥 마칠까요? 목사님 축도하세요. 그냥. 기도하세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많지만 짧은 시간에 정말 제가 급하게 다 전할 수 있는 분은 전하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이요,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새겨지고 우리에게 언약이 되어지고 우리는 그 말씀에 삼킨 바 되어지고 말씀 안에 녹아져서 아버지요, 말씀이 능력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분명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다고 말씀하신 주님,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아버지요, 우리가 아버지요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의 질병에서 우리의 병에서 아버지요 암이란 이 암세포들이 완전히 녹아지며 완전히 해결되어져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아버지요 우리를 주장하는 증거가 되는 특별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약속을 지켜주시는 주님, 그 언약을 이루시는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